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여서 주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루어 오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 이제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종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매우 유명한 비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관계를 의미하는 여러 칭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친근한 칭호 가운데 하나가 이 목자라는 칭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 소개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친구들이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선한 목자라는 그 이름, 그 칭호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10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됨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한 목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맹수가 들끓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양들 속에 살지만은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자의 보호와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들이 염려가 없이 우리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격려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하더라도 어둠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가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앞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목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이 세상에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주님이 보내신 목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도 있지만은 절도 강도도 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말씀을 하시고 있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목자들도 아니었더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그 집의 아버지 이새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였고만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존재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주님이 보내신 목자들이었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양을 치는 이 목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불러 구별하셨고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목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하던 그런 번영을 누렸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목자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참된 목자로서 참된 이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 목자들 혹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많은 소위 목자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주님이 절도와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절도와 강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이 구별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명예나 자신들의 어떤 야심을 위해서 스스로 지도력을 이제 그 지도력의 자리에 앉게 되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기 이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 우리들이 거기 수많은 이 사역 설교의 홍수가 있고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어쩌면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제 11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소위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탄은 자기들의 자기 일꾼을 이제 빛의 광명의 천사로 여기에 그 의의 일꾼으로 이제 이 가장을 해서 혼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지만은 양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는 악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 개탄하시고 주님께서 이 잘못된 목자들,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재앙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절도며 강도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만 먹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목자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을 먹인다,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을 먹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면서 그 털을 입지만은 그러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양을 먹이지도 못하고 양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앞에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목자를 주님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양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혹은 이 사역을 그들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기회로 삼는 거에 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호구지책으로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의 어떤 기회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쉽게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건강과 양들을 바르게 먹이고 바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그 아젠다를 위해서 쉽게 사역을 포기하게 되고 아니면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제 맹수의 이리들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십니다. 유일하신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의 마가복음 6장 34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에 정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서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1페이지입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분으로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또한 그분은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목자이지만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조금 전에 본문 가운데서 거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들의 목자가 아니고 양들의 목자이시지만은 양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고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주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양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여기 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고 우리가 거기 자주 언급하는 귀한 시편이죠.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내게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모든 별들의 이름도 다 아신다고요. 별들이 이 수백억의 별이 이 우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별의 이름을 다 지어 놓으시고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 땅에 우리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나의 주소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감당치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어린 양, 자기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계시고 완전히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 정말 그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가 평안케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위험한 곳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우리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갯길로 가면은 때로는 웅덩이를 때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은요, 그 꼬꾸라진 깔고리처럼 생긴 지팡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목을 탁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목자의 지팡이가 끝이 동그란지 꺾어졌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을 탁 걸어가 하면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억지로라도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주님께서 이게 시편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지 아니하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개탄하셨던 것을 보았는데요. 연이어서 우리는 주님이 이 양들에 대해서 하시는 목자들과 양들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들만 살찌웠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양을 이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그냥 사방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목자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지만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참 목자, 유일하신 참된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고 주님 자기 자신이 내어놓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진정한 참된 목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면은 새끼 양을 취해서 물고 도망가게 되면은 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고 그 입에 있는 새끼 양을 건져냈다, 끄집어냈다. 그렇게 이 다윗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곰이 오면은 곰과 싸우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로서의 그 양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초장에서 불러내어서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임금으로 주님이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정말 거기서 맷뿌리에 흩어져 있고 산울가에 거기서 골짜기에 흩어져 있고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양들,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탄의 저주, 버림받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의 저주를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주 덴버의 동물원에서 사자가 한 마리가 빠져나갔어요. 사자는요, 동물원에 있을 때 볼만하지 빠져나오면은 동물원에 있지 않냐고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다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도시가 사자가 어디 출몰했다, 어디서 나올까,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사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단속시키고 모두가 집 못 나오고 있었는데 사자가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급대원들이 이제 저기 경찰들하고 소방대원들이 가서 이 사자를 생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포를 하는데 어떻게 생포하냐면은 큰 케이지를, 우리를 하나 가져갔어요. 사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케이지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새끼 양을 한 마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새끼 양을 보고 이제 그 케이지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자가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케이지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어린 양, 덴버의 어린 양과 차이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였지만은 이제는 살아계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누구도 더 이상 주님께 위협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의 양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의 양의 무리의 일부가 될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식사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공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라고요. 참 목자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재림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많은 잘못되어진 이 절도와 강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절도와 강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 목자를 주님이 더 주시도록 더욱더 많은 진정한 목자, 참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길러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 주님이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정말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정말 올곧고 바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엉뚱한 짓들 하는 것, 그런 일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로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기적인 것, 세상의 재물, 그런 것들을 혹은 명예,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들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을 인해서 찬양드립니다.